잘 쉬셨어요? 27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이삭의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를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네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예.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지금 리브가와 또 그 아들 야곱과 이 모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연약이 생깁니다. 이때에 이 이삭의 가정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요구하죠. 맏아들 에서를 향한 아버지의 애틋함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아들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야곱을 사랑하는 그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리브가에게는 항상 옆에서 여성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만 있으면서 어머니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동생 야곱이, 둘째 아들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여기 장자 에서에게 말하는 아버지 이삭, 이 말을 엿들어 나오는 말은 없지만 그냥 들었어요. 이제 그것을 지금 리브가가 듣고서 지금 괴계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또는 연약한 것을 이용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첩경입니다. 리브가의 계략을 보십시오. 21장 5절 우리가 몇 구절 읽었지 않습니까? 네. 5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리브가의 계략이 나오는데 그 계략은 불신앙입니다. 남편을 속일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했을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육신적인 수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으면 틀림없지만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의 계략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죄예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계략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녀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장해서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요. 이 15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 저수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가죽으로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그의 육신적 연약을 이용해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지금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계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계략은 경건을 가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 이유와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 짐승을. 마치 야곱의 에서로 지금 둔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이루는 방법, 수단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원대한 이런 비전과 뜻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건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인간의 추구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에서의 망령됨을 보십시오. 3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아주 극명하게 에서가 어떻게 망령된 사람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령님은 에서의 행동을 이처럼 분명하게 평가하십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선택으로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했던 자가 후일에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렇게 27장 36절에서 동생 야곱에 대해서 원한을 품습니다. 이렇게 후회하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 웃음을 눈물로 바꿉니다.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무시하고 나중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읽은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됐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령된 자는 사랑을 미움으로 바꿉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창세기 27장 41절에서 다짐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망령된 행실로 복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곧 망령된 자입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우 야곱, 평생 동안 함께 형제 사랑을 나누고 우애를 타지고 사랑해도 부족할 이 형제를 원한을 품고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사실은 에서의 근본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해버린 이런 자신에게 문제의 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아주 야비합니다. 야곱. 야비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다른 사람의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 찬탈자의 모습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야비함은 사기성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삭으로 둔갑된, 에서로 둔갑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27장 18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 상반절에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죠. 금방 드러날 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실. 많은 거짓과 그리고 사기로 점철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양자 간에 서로 다투는 걸 보면은 진실 공방을 합니다. 어디가 옳은지 듣는 사람들은 참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한쪽 편이 진실을 말한다면 한쪽 편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야비함은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찬탈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의 집착으로, 장자의 명분으로 형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형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 빼앗은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결과만 좋다면 수단과 방법 그리고 과정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이 전부 후일에 평가될 것입니다.
야곱의 야비함은 형을 떠나 도피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가족 상쟁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리고 야곱을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죠. 이 일로 야곱의 후예인 유대인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인 사이의 불화 관계는 청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장을 바꾼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현실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사실 문제는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거예요. 변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인 사람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싫어합니다. 원칙은 누가 정했나요? 상호 합의 간에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늘 상황 논리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이것이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서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사실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네, 이 당시에는 근친혼이 허락된 이런 시대였습니다. 또 에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8장 8절 9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삭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2명의 아내를 취했어요. 부모들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것을 안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또 취하고 있죠. 얼마나 무분별하고 비영적인 이런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한 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일을 한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삭은 야곱에게 소원을 하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보냅니다. 자기 처가로 보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창세기 28장 3절로 4절에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여 야곱이 나그네 길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그 길은 복된 길이었고 그 길은 소망의 길이었으며 그 길은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이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2절 하반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혈통과 신앙의 순수함을 보존하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약의 정통성이 전수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신앙과 진리를 보존하는 중요한 초석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 대한 소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100년 가약을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런 사람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면에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삭이 에서로 인해서 근심을 하죠. 28장 6절 9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또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것을 에서가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는 부인이 이제 셋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부모가 아들을 통해서, 에서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것은 에서의 유치한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 결혼하는 것, 중혼은 하나님의 혼인 경륜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혼인관을 갖는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합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장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던 장본인 아합도 정략적인 잘못된 혼인을 통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인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함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혼인은 상호 진실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죠. 이삭의 생애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의 아들 야곱의 생애에 가리워 있습니다. 그는 걸출한 믿음의 위인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유약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께 순종적인 아들이었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연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에서처럼 영적인 것을 경홀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소홀히 할 때 영혼을 두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에서는 그 후 야곱을 원망하면서 살아요.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일을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째 자리에 둡니까? 영적인 일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째 자리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까? 결론 두 번째로, 리브가처럼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삽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합니다. 객지에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비열합니까? 아니면 정당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로, 야곱처럼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자신이 달라지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그 약속을 바라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변하겠습니까? 무엇이 쉬울까요? 결론 네 번째로, 이삭처럼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단을 쌓고 장막을 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성이 회복되는 이곳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람들과의 화평이 있으며 갈증을 해결할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여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피곤한 영육을 이끌고 부엘세바로 우리 모두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쉼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 우물, 이곳으로 우리 모두 올라가십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